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9일, 1월의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는 특별히 우리 강서에 있는 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종탁, 그다음에 우리 에리, 유리, 유진이까지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에리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왔는데 여기 그 현수막에 보면 모자 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현수막 보면 반바지 입은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어, 다 환영한다는 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 상한가 도영수님이나 또 우리 애나 사장님, 또 우리 세 자매, 연희 자매, 또 영실 누님, 또 혜경 자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본준 형제도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할 텐데 환영한다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영란 사장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또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결혼부와 싱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장에서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해도 상황이 좀 어려운 곳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중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우리 영호 형제를 통해서 방송기기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방송기기이기 때문에 방송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을 도와주는 우리 민주자매는 반주하면은 민주자매 아들인 오니가 아까 그 찬양 그 슬라이드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족이 다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좀 나눌게요. 여기 화면에 나왔지만 캠퍼스 세례가 1월 2일 날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하죠. 예, 우리 신지아 자매인데요. 중앙대에서 우리 이용준 형제가 초대했던 자매인데 여자인데 계속 천문대 동아리 같이 했던 친구인데 여기는 저기 승은이고요. 요 자매입니다. 요 자매. 표정이 너무 밝아요. 지혜보다 더 에너제틱한 그런 자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그때 한라산 등장하고도 가장 쌩쌩하게 아멘 이랬던 자매라서 그 캠퍼스한테 되게 격려가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캠퍼스가 함께 합쳐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세례를 나온 거 생각해 보면 물론 섬겨준 현정 자매나 은수 자매나 함께했던 뭐 지혜 또 많은 자매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볼게요. 또 명동교회에서도 좋은 소식 있죠. 이게 또 우리랑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 4년 전에 여기 중간에 있는 김여명이라는 자매, 이대 철학과 다니던 자매가 초대를 받아서 왔죠. 와서 우리 저희를 한번 공부를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 그 잘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아멘 하고 신들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는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거두는 자를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명 자매가 1월 2일 날 명동교회 세례를 받았고요. 오른쪽 자매는 이제 잠실교회 다니는 수양 자매, 싱글 자매고요. 왼쪽에 수양 자매 언니예요. 그러니까 서수경 언니인데 이 언니도 교회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회복이 되고 딸은 세례를 받는 너무 놀라운 일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세례가 나오고 또 이렇게 명동교회 세례가 나오고 특별히 여명이나 지아 자매는 20대예요. 20대 젊은 그런 새로운 세대에서 세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또 우리가 많은 건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했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용준이랑도 친하고 또 뭐 여명이랑도 조금 우리 아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면서 한 교회의 기쁨만이 아니라 전 교회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일 설교는요 당분간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올해 주제에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의 가정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묵상을 해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좀 슬라이드가 잘 안 보여서 17절까지 좀 끊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잘 제가 읽는 동안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목소리 하면 도희 누나가 읽어주면 참 좋은데 도희 누나 성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는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고 유명한 비유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신약에서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기 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은 지 꽤 됐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 읽어도 드라마틱하고요. 언제 읽어도 되게 감동이 됩니다.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과정은 참 영화를 만들어도 아름다울 정도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들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제가 그 좀 관심 있어 보이고 오늘 설교의 어떤 그 렌즈로 관점으로 본다면 카메라 앵글이 저는 아버지한테 더 많이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사실 다 문제거든요. 첫째 아들은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분노가 문제고요. 둘째 아들은 방탕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이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설교로 들었긴 했습니다. 여기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지는데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구절로 좀 이렇게 분석해보고 묘사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또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무례함이었대요. 이걸 요구하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나라 말로 포적에서 파버릴 수 있는 그런 좀 무례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뭐랄까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가정에서 멀리 가죠. 예, 멀리 떠나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육 원칙에 자라지도 않았고 그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동물을 들에서 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의 삶은 되게 비참했을 건데, 더 비참한 것은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도 못 먹는 아주 배고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제정신을 든 상태가 언제냐면, 먼 지방에 가서 방탕할 때가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줄인 배를 이끌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그 일하는 품꾼들도,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 걸 봤거든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게 회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는 마음이 깨져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도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럴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넘겨볼까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 카메라 앵글은요, 둘째 아들의 먼 지방과 돼지우리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키우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표현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마을 밖에서 늘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처분해서 나눠줬고, 그렇게 할 때도 아마도 아버지 주위의 사람은 야, 너는 왜 그러냐, 너의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아들 너는 죽을 것처럼 네 아들께 대우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샷이냐, 강하게 얘기해라, 혼내줘라, 벌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재산을 처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큰 모험 같은, 큰 허락 같은, 큰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갔을까? 무엇을 먹고 있을까? 잘 살까 아닐까? 그래요. 그 아들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탕하게 놀아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팀부모들도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좀 때로는 그런 부담스러운 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오늘도 현숙 형제도 우리 인범이가 부산에 있고 해양대에 있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좋은 일로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가 있겠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걔가 너무 방탕해서 다 망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마을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갑니다. 드디어 20절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은 터벅터벅 배고파고 굶주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겠는지 아니고 옷도 찢겨진 상태고 처참했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제가 좀 감정이입을 제 스스로 제가 만약 그 아버지를 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네 법대로 해고 말이야. 그러니 그 모양이지. 뭐 이런 말 좀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너 네 그 모양 꼴 살 걸 할래? 막 요즘 갑자기 왜 우리 옛날 아주 할아버지 소리가 들려갖고 제가 뭐 우리가 그렇게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반전은 그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가서 가장 좋은 옷, 가서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서 잡아라. 탈진한 아들, 방탕한 아들, 아픈 아들, 지친 아들에 대한 가장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송아지를 꺼내서 잔치를 시작하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서 우리 인생을 받았고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랬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방탕했고요. 참 끊임없는 많은 죄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변화하겠다. 난 더 이상 죄랑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라 결정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는 상태에서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돈이 탕진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세례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전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벌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져서 아들의 취급을 대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버짐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방탕한 아들이 있는 가정이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불쌍히 여겨주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랍니다. 여러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던 잘 탈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비유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치 집 떠난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너 그렇게 못했지? 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서 신을 신어라, 빨리 와서 반지를 껴라, 빨리 와서 옷을 입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그런 아버지로서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꼭 묵상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좀 방황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얘기합니다. 이런 아버지한테 가십시오. 벌 주는 아버지한테 가지 마시고요. 벌 주는 세상에 가지 말고요. 경쟁하는 세상에 가지 말고요. 외로운 곳에 있지 말고요. 두 팔벌로 환영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좋은 대우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나의 전반부의 비유라면요, 후반부에는 반전이 또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큰 아들도 문제가 있죠. 예. 둘째 아들은 방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큰 아들은 그 아들의 분노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화내는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둘째 아들은 집에서 떠나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큰 아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큰 아들의 문제점, 성경 안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될, 묵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아우가 돌아왔다는 소식과 송아지 잔치가 있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약간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오래 살았고요,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밭에 있었습니다. 엄청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은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은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그 명령을 왜 줬는지에 대한 깊은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동생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마도 이 큰아들은 질투와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큰아들이 옳은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건 맞거든요. 옳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에 집중된 첫째 아들의 모습에는 분노와 힘든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생의 약점을 3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전에 성경 구절에 재산을 탕진하였다, 허비했다라고 표현했지 창녀랑 놀아난 것은 그 전에 성경 구절에 안 써 있어요. 큰아들이 고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창녀가 놀아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첫째 아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정점이 어디냐면 이 아들이야.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 관계가 어떤지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구절이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기 안 좋은 형제 관계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그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이 아우,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큰 아들한테 연결시킵니다. 이 아들, 너의 그 동생이라고. 아우는 형제관계를 연결하는 단어를 그 아버지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을 이렇게 분노하는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 그리고 정말 작은 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약점을 말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무엇을 느꼈을까? 야,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 형제관계에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큰아들과 아버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일하는 것을 보상받고 싶었고 일꾼으로서의 아버지, 대기업의 CEO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기업의 CEO의 모습으로 성취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아버지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좀. 예. 큰아들의 분노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응하죠. 이 아버지 바쁘십니다. 작은 동생을 키우고 발 먹다가 큰아들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동생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과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축제를 주관한 것뿐만 아니라 큰아들 얘기 듣자마자 또 집을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아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동구 밖을 나오고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집 밖을 나갑니다.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이지만 이 장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과 다른 종들은 큰아들의 분노를 못 보게 합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형제 관계가 해결될 때 이걸 못 보게 한 것도 되게 큰 은혜일 수도 있어요. 부추기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의 관계가 해결될 만큼의 공간을 준비해 줍니다. 29절의 3절을 보면요, 큰 아들의 분노를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되게 감동이 했어요. 아들이 분노하면 아버지는 분노 안 했을까? 그런데 같은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분노의 양은 아빠가 더 당황할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 겨우 잘 해놨는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한다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더 분노할 수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말을 끊지 않고 다 듣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정도의 여유를 줘요.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31절,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큰아들 편에서 큰아들 버전으로 큰아들이 위로가 될 만한 재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 건 다 네 거라고요. 왜? 구약의 그 유대인의 관심에 보면요, 큰아들은 3분의 2의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둘째 아들 이하로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더 많으면 3분의 2 중 큰 부분이죠. 레위기 부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큰 부분을 이미 나눠줬다는 얘기면 다 네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또 약간 더부살이하는 느낌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우,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으로 재산보다 더 큰 생명의 이슈가 있으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신기하게도 성경은 열린 결말을 제시합니다. 큰아들이 좋아했다? 큰아들이 아빠 말 듣고 회개했다? 이런 날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반전이죠. 큰아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왜 표현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 즉 방탕한 아들은 죄에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시대로 가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로 가면 뭐 죄인으로 많이 표현되는 세무원,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 그 시위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큰 아들은 죄가 아닌 태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분노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 옳고 그름을 집중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실제로 그랬거든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는 거 화가 났거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으로 건설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누가 아버지냐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요, 우리도 기뻐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이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된다면 첫째 아들도 용서할 거고요, 둘째 아들한테 화를 내는 것을 달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이 큰아들처럼 자신의 감정과 태도에 더 집중된다면 예배를 드리고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태로 예배가 되더라도 예배만큼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기뻐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낫으로 막 나를 기쁘게 한다고 잘 안 돼요. 금방 다운되고요, 금방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 혹시나 큰 아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큰 아들의 세상에는 경쟁, 비교, 성취, 인정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경쟁과 비교에 지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열린 결말이라고요. 큰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셔야겠다.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아들들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가정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 달려와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입고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고 옷을 입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내는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화가 있는지 묵상하고 어떤 이유든 화가 내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한테 다 내어주고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